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동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국에서 그 TV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이런 생방송이 나왔어요. 남편이 밖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TV에 녹화한 것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이제 비밀로 말했지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되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가 오늘 왜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요, 당신 오늘 잘못한 거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오늘도 술 꽤나 마셨군. 제가 그 반응을 들으면서 여자들의 반응이 저러니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살아가면서 남자들에게 얼마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못 들었기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눌까? 근데 대개 여자들은요, 이쁘시네요. 상당히 미인이네요. 그러면은 대개 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 말문을 트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나 예수 믿어요. 그래 아주 쌀쌀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은 베델교회 나가요. 그럼 이제 저의 말이 이도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생활 잘 하세요.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이 시리즈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이제 친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중에서 신앙에 그늘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또 나는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그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긍정이 없고 부정으로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또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는 않습니다. 바쁘고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돕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떤다. 그러나 귀신은 행함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곧 말의 위치, 언어의 위치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말의 실수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잡지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자, 여러분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가? 사건의 그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람 이야기하는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은 칭찬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면 왜 상처를 받겠어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목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개가 마루 밑에서 쫓아나오더니 막 사납게 치대면서 물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친 개구나 하고는 내가 그냥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멀리 도망가지 않냐고 교회 주위를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와요. 내일은 주일인데 이게 나와서 아이들 물면 큰일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근데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막 짖고 사납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직 못 들어가게 개구멍을 아주 딱 막아버렸습니다. 하루 동안은 그 개구멍을 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뚫었는지 그걸 또 뚫고 또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두 번째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주인 없는 개가 있으니까 좀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교회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강아지가 5마리나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개한테 얼마나 미안한지요. 네 새끼가 있었으니까 어미의 본능으로 네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랬구나. 아니 내가 너 못 들어가게 부모를 받았는데 하루 동안 새끼가 걱정되어서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 새끼는 얼마나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았을까. 제가 개가 가지고 있던 사정과 형편을 아는 후에는 나를 사납게 달라들던 그 개가 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내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개에게 밥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는 남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가치 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1년을 생각하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심으라.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큰 특권입니다. 또 반면에 인간은 말한 것 때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말은 찬송도 말이에요. 욕도 말이에요. 축복도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말이고 원망도 말이에요. 모두가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이라는 것은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든지 소원을 말하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EBS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유리병에다 넣어가지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병에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병에는 밥을 넣어가지고는 거기다가 밉다, 죽어라 그렇게 써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통로에다 이렇게 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스티커의 것을 보고 읽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또 하나는 밉다, 죽어라. 그럼 얼마 후에 그것을 개봉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써붙인 곳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런데 밉다, 죽어라 거기에는 곰팡이가 아주 새카맣게 피어올랐어요. 꽃을 가꾸고 키우다 보면 사랑을 주고 축복을 하면 그 꽃도 아름답게 크고 꽃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꽃이라도 저주하고 불평하고 키우면 일찍 시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감사하기도 하고 먹는 밥과 감사하기도 없이 그냥 먹는 밥은 내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어느 간증에 보니까 천국에는 동물도 식물도 다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자, 이에 비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은 말은 신앙적 견지에서 생각했어요. 축복과 저주하는 말 다 하나님이 듣는다. 그래서 말은 사람에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못한 이 사람들은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알았다. 내가 내게 들린 대로 하여 주마. 죽었으면 죽으련만 그것이 소원이라면 소원대로 해주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말인데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샬롬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잖아요. 샬롬,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평화를 헬라 사람들은 에레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팍스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건강, 안전, 평안, 사업의 성공, 전쟁에서 승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라비아 사막에서 히브리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아랍 사람이 또 역시 낙타를 타고 일로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사막에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서로가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샬롬하고 히브리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느 민족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느 종족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아랍 사람이요 그랬어요. 아니, 원수한테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준 샬롬을 돌려주시오. 그랬어요. 에머스는 말하기를 말은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플루타르는 말하기를 말은 한 폭의 비단에다가 술을 넣는 것과 같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단 한 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비단에다가 각자가 자기가 술을 넣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술을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입으로 술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평화스러운 비둘기를 수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난폭한 맹수를 수놓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언어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언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말 한마디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분노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룻은 겸손하게 말해가지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바실레의 충성스러운 말 한마디는 다윗을 감동시켰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윗 왕의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과 지혜를 받게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말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나발의 말을 밀어낸 말 한마디는 다윗의 감정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아주 쑥대밭이 될 뻔했습니다. 도액의 말 한마디는 사울왕을 격동시키고 제사장 가족 85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 한마디에 부부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말로서 복을 받고 말로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하였으나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힘든 삶을 견디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 아이들한테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요. 저희 앞집에 그런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의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집에 어머니가 가끔 산에 가서 이제 짐을 지고 내려옵니다. 여자가 지기를 지고 짐을 지는 걸 보면은 남자가 지는 집에 10분의 1도 지지를 못해요. 예. 저는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나 뭐 누구에게나 요구를 듣거나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욕을 아주 너무 큰 소리를 말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지만은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욕을 하는데요. 뭐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뭐 이 망한 놈의 새끼, 이 호랑이가 씹어간 놈, 빌어먹을 놈, 뭐 무라질 놈, 연병한 놈, 썩어질 놈, 자식들이 막 이런 욕과 저주를 하는데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을 얻어먹고도 잘된 이유가 하나 있대요. 아이들이 코를 줄줄 흘린 것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자기 치마에다 대고 아들 코에다 갖다 대고는 흥해라 하고 코를 풀게 합니다. 흥해라, 흥해. 그래서 흥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흥해라 해서 흥했다나요? 미인은 다른 것보다 입이 기준이에요. 입이 못생겼으면 미스 코리아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굴 화장을 할 적에 다른 데는 보통 화장을 하지만 얼굴은 특별하게 붉은색으로 칠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입만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입은 얼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쁜 입을 가지고 예쁜 말을 해야 예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입을 잘 관리해야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언어는, 말은 삶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첫째는 굴레, 두 번째는 짐승에게 물리는 재갈, 세 번째는 사공의 키를 예를 들었어요. 말을 순종케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온몸을 억어한다. 우리의 언어를 굴레 씌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굴레다. 그렇게 큰 배도 바로 사공의 뜻대로 키 하나로 운전을 한다 그랬습니다. 큰 기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엔진의 힘이에요. 배를 추진시키는 힘은 엔진입니다. 그러나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키 하나가 조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말이 조종을 한다. 불평을 말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주를 말하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을 말하면서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입이 죽음을 말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입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그 망 하나로 소 전체를 다스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지요. 내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의를 성소한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지요. 저분은 좋은 점이 많아.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협조적인 말을 하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내 말은 나를 아주 형편없는 인격자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혀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보라, 이렇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그렇게 유용한 것이 없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력을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하룻밤 화재로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산불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죠? 그 수백 년 묵은 울창한 산림이 지극히 작은 성냥불 하나로 다 타버립니다. 그 화재 후의 뒷모습이 얼마나 을씨년스러워요. 한 번 내뱉은 말이 내 인생을 아주 멋쩍게 만듭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10년 사귀어온 친구가 말 한마디로 절교됩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가 말 한마디로 헤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말 한마디에 시험이 됩니다. 잠언 16장 27절에 그랬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맹렬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 불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잠언 26장 20절에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교회도 말쟁이가 없어지면 시험이 중단돼요. 우리 속담에 말 많은 집 장막도 쓰다 그랬잖아요. 영국 속담에는 말 많은 사람은 도둑보다도 나쁘다 그랬습니다. 말 많은 교회 평안할 수가 없죠.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지죠. 괜찮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몰겐 브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수께끼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죽이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에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압니까? 중상모략. 중상모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 생각대로 말하여서 그 사람을 얼마나 좌절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말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목도 수백 년 묵은 밀림도 작은 불씨 하나가 다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말 한마디가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말을 바로 전달하지를 못해요. 말은 전달하면서 또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이 말이
얼마나 변질되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씌워버렸대요. 아이들을 두 줄로 세워놓고 제일 앞에 사람에다 귓속에다 대고 말을 주고 저 뒤에 사람으로 전달해서 뒤에 사람이 빨리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두 줄로 세워놓고 꼭 귓속으로 말을 하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로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하더니 저 뒤에 사람이 쫓아와서 전하는 말이 테레비 사조 그랬습니다. 말은 전달되면서 과장되고 자기 말을 애도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작자 이상의 시조가 있잖아요. 말하기 좋다 하여 남의 말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은 말로써 말만하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 다음 세 번째, 말은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9절에 우리는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형제를 저주도 한다. 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혀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입이 되고 또 샘수를 쏟아내는 샘같이 생산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말은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파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왜 두 말을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서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오늘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한 소년이 폴란드 음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년의 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하는 선생으로부터 비판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예, 네 손가락은 피아노 연주하기는 너무 짧고 굵다, 유연성이 부족하다, 다른 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 소년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얼마 후에 소년이 어느 만찬석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가까이 와서 피아노를 치는 소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연습해라. 소년은 그 신사의 말에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당대의 최고의 연주자였던 안톤 루비스타인이었습니다. 소년은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가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 잔 파테스위스키입니다. 그의 명성과 인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는 폴란드의 수상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된 것이죠. 제 간접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아급 360명 중에 한 180등 했으니까 중간쯤이었어요. 저희 집에 그때의 서랍을 예대를 졸업한 분이 저희 집에 새를 들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지요. 근데 그분이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을 주면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라고 줬어요. 제가 그 책을 갖다가 밤새워 읽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요. 그때 읽은 책들이 세계의 여성을 울렸다는 테스, 펄벅 여사가 쓴 대지, 어머니, 우리에게서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그 레 미제라블, 돈키호테, 이런 책들을 다 읽었어요. 수십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상상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나도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막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200자 원고지 1500면을 썼어요. 써가지고는 꿈이 부풀어가지고는 출판사를
알아가지고는 찾아갔어요. 그 출판사에 가니까 나이가 더쑥한 사장님이 나오더니 저를 아래로 쳐다보니 뭐 기특하게 생각했겠죠. 그 원고 두고 가라. 내가 읽어보고 한 달 후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은 뭐 혼자 꿈을 꾸고 있죠. 한 달 후에 갔어요. 그 사장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그걸 소설이라고 썼냐? 원고 가지고 가라. 그러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좌절이 되는지. 근데 사장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회사에 상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을 전체 주관하는 사람이. 상무가 나오더니 원고 보따리 들고 나왔어요. 나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다방이라는 곳을 갔어요. 난 그때 처음 다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상무가 사주는 커피를 그때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원고를 다 읽어봤는데 학생한테는 문학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그런데 구성이 좀 잘못됐거든.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감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야 이놈아 그걸 소설이라고 썼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하고 한 분은 그래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책을 더 읽어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설책 몇십 권 읽어놓고는 책을 쓰겠다는 것이 유치한 생각이지요. 저는 그 뒤 소설책 읽는 거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공부에 아주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졸업할 적에는 유아급 외에 360명 중에 9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반에서 2등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내가 책을 읽고 원고를 쓰고 하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오늘날도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말로써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요. 좌절했던 사람이 말로써 힘을 얻고 용기를 갖습니다. 말은 잘 쓰면 양약과 같은 거예요. 말로써 사람이 사망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분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그 분의 감정을 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 말은 덕 있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은혜의 말인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그 사람이 충동을 받고 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말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말 한마디에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입조심에서 말에서부터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초기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황희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장원급제하고 임금으로부터 암행의사의 명을 받아서 남쪽을 향하여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침 모내는 철이라서 들판에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을 지나가니까 어떤 농부가 황소와 검은소를 한 결의를 해가지고 멍에를 메우고 논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의사는 농부에게 그것을 구경하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황소와 검정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잘하오? 농부는 이 말을 듣더니 일손을 놓고는 손을 거기에 멈춰놓고는 황의사 있는 곳으로 가서는 황의사 귀에다 대고 입속말로 말을 했어요. 황소가 일을 더 잘하오. 황의사가 그 말을 듣고 의의가 없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처럼 수선을 떨면서 귓속말까지 하다니. 그래서 황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귓속말을 할 것까지야 없지 않소. 그랬더니 농부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마리 소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면 다른 소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황유사는 그 농부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말 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언어는 훈련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평생을 욕만 얻어먹고 자라온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지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서야 축복할 말이 없지요. 만약 우리가 수양을 쌓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입술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격을 아주 형편없는 자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시편 19편 14절에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말도 어려서부터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이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가라 이것은 욕입니다. 골빈 놈,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욕하지 말라. 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다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흘리는 눈을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한 혀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교만한 목을 회개하라. 너희들의 아픈 그 상처를 끌어안고 회개하라. 폭포수 같은 혈기를 끊어버리라. 너희의 그 파도같이 밀려오는 짜증을 집어던져라. 제가 어느 날 시카고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계시니? 엄마 없다. 그러면 아빠 계시니? 엄마 아빠 두 개 다 없다. 방 안에서 형제가 어떻게나 장난이 심한지 장난칠 때마다 그 엄마가 그냥 욕을 합니다. 저것들이 또 방구석에서 지랄하고 있네. 지랄은 좋은 말로 하면은 간질병이고 나쁜 말로 하면 연병이잖아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벌구둥 발작하는 병이 그 지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시아버지가 왔어요. 아들네 집에 다니러 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너무나도 귀여워서 물었어요. 너희들 학교에 버스 타고 가니? 걸어서 가니? 걸어서요? 걸어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지나가면서 가면 10분이면 가요. 이 아이는 그냥 장난치는 것이 지랄인 줄 알고 있어요. 6.25 전쟁 중에 아군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로되었습니다. 일개 대대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후방에서 무기도 식량도 공급하지 않고 지연병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개 소대병력 60명을
투입해가지고 그 소대를 전멸시키면서 그 나머지 부대를 다 살려내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부대가 거기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개 소대 병력이 죽지 아니하고 전쟁에 공을 세우고 적군을 물리치고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 전쟁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가 쫓아가서 그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떼놈의 새끼들이 막 기어올라옵니다. 소대장이 수류탄으로 까버리려고 해서 내려 까버렸습니다. 이 병사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종군 기자는 입맛을 다시면서 이 병사에게서 취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혁한 전쟁에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는 국가관도 없고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무자비한 공포 같은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소망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까?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있게 생각하고 조금만 상대방을 더 배려해서 것을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 주시옵시고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좀 더 넓은 아량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의 권세가 대단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로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응답을 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더러운 귀신이 너희의 말에 복종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쫓겨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입을 날마다 관리할 수 있는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여서 입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